종종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듣고 반복하여 따라하시며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하고 나에 대해서는 강한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돌아서서 나를 돌아볼 때 주 안에 있는 나,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헤쳐나갈, 오늘도 내가 살아볼 내 삶들이 내 앞에서 스펙타클하게 완전히 확 펼쳐져서 오늘 또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할 일들마다 계획하며 순서를 정해서 바쁜 마음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살아버리는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더 요한 1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려 할 때에 저희들은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강하게 사로잡힌 자로 영광 있게 하늘 영광 품고 살아가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을 담그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면 오늘 나의 모든 삶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시다. 세상 말 잠시 해보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얻으려 한다면 각각의 잔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잔을 가지고 아니면 바가지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무엇인가 얻으려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잔을 값없이 여길 것이며 그 잔을 심지어는 늘 관리하지 못하여서 깨뜨리기까지 하는 나의 축복의 잔을 내 영혼의 잔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잔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어디에요?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복주실 잔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의 축복받을 잔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삶에 이 잔을 깨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축복 그릇을 깨버리는 자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매일매일 받으러 나가야 될 텐데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갈 그 호멜 그릇을 깨뜨리는 자로는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매일 그 그릇을 깨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에 옛 육신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살고 있다면 옛 육신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며 여전히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기보다 세상의 없음과 세상의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아님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복받을 그릇으로 나를 이 땅에 제작하여 보내주심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생명 안에 접을 붙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되게 하셨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구나. 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데, 사랑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축복의 주님으로 늘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소생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부어 예수님 생명, 예수님 능력, 예수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사람의 증거로 드러내시려고 이런 은총 속에 우리를 축복의 잔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기억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시며 나의 일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아름다운 이 땅의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며 히브리로 된 그 글들을 한번 보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늘 믿고 고백하여 간다라면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비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싸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여호와 나의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소성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의 길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지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언제 다 해결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아픔을 언제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이 답답함을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면서 죄악된 모든 삶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잠시의 행복은 올지 모르지만 밤은 오나니 아침은 오나니 밤도 오리라. 다 있다 합시다. 아침은 오리니 밤도 오리라. 우리 세상에 발 딛고 살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거한 것이 나의 화로다. 여러분들의 화가 무엇인가를 아신다라면 저 제약된 세상에서 저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께로 속히 돌아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그 영원한 장막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증거가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시편 23편의 다윗이 그의 모든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로 뭉쳐서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계셨으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그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다윗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힘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을 안다, 생명을 안다, 주께서 나의 능력 되심을 안다라고 말하며 정작에 여러분들이 일을 당할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정작에 내가 살아버린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버리려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며 세상 죄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면서도 주의 은총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능력,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아름답게 증가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때에 우리 헛되이 살아버렸던, 정말로 바보처럼 살아버렸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겨버렸던 처음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담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광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담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로제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안에 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같이 나도 복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담같이 나도 복을 주시옵소서 할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영광된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온전히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율법 하나,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죠? 그래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근데 그 계명 하나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정을 이입시켜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 저것만 안 먹으면 나는 영생복락 누릴 거야. 선악과 따먹을래요? 안 따먹을래요? 따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여기 따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따먹었어. 누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나만,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 하나만 먹지 말라. 먹으면, 다 같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설마 여러분들이 이 계명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죄악의 세상에서, 바로의 이름으로 불리던 세상, 바로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던 세상, 온통 바로의 정력을 위해서 내번 바쳐 밤이고 낮이고 수고했던 그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감싸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주셨지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라파, 여호와 나의 니치, 여호와 나의 이레, 여호와 나의 낙하, 여호와 나의 삼마.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 모든 여호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대로 그가 살았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다 같이 왔어요. 여호와 로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나를 소생시키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따릅시다. 여호와 라파, 온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온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같아요? 축배의 상, 승리의 상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도 있고 내가 영원히 평안하리로다.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이 모든 이름을 다윗은 부르고 있었으며 그 이름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율법을 안 받았겠어요? 저들 이처럼 건져내어 오신 연후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 잠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계명을 지키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는지, 물건을 살고 팔 때, 길을 걸을 때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며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 내 걸음을 재주시면서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몇 번 걷고 쉬어라 말씀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성경,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계명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로 주셨으며 그들의 계명으로 이미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생명으로 주시며 예수님을 계명으로 주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길과 생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복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안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지 않아서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게 다 빼앗겼어요. 자식도 빼앗기고 논도 빼앗기고 모든 곡식을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음으로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반복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니,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으로 감싸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잠시 잠깐 후에 또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를 다시 한 번 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매로치시고 때리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돌아왔는데 또 반복했어요. 또 반복. 우리 아담에게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아담, 왜 당신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왜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 주신 하나님이 말씀 지키면 복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왜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왜 세상길에서 죄악 가운데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벌을 받고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우리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들이 받은 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릴 생명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보혈 흘려 나로 얻게 하신 이 생명은 이제는 죄와 사망을 위해 살아간 생명이 아니라 사탄의 정욕을 위해 사용될 생명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내게 새롭게 해주신 생명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세요라고 제가 크게 먼저 제목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사람 아니네요. 예수 사람 아니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네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함을 알고,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서 과연 예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늘나라 사람인 증거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용서하며, 주의 계명을 따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으로 아버지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오히려 저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하며 죽었던 그 스데반처럼 내 형제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정말로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갖는데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실상 정작에 나를 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냅니까? 수근수근대며 뒷담화하는 그 사람을, 나를 뒷담화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네가 나를 욕해? 네가 나를 때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아주 팔팔끔 용광로화되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서 온 마음이 불덩이 되어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화해하지 않고 주께로 나오지 말라, 화해하고 주께로 나와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미워했던 그 마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서 있음도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조그만 일에도 원수 갖고 싶고 미움이 금방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데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따릅시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찌합니까? 사랑하기커녕 미워하고 용서하기커녕 원수 갚으려 하고 복수하려 하고 이 마음을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시 합시다. 하나님, 미워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실 때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등에 지고 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은 이것이니 다 같이 합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등에 지는 일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스며들어오도록 여러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길을 다 걷고 이제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침 그때는 추수 때라, 추수하는 때라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여 온 요단강이 가득 물로 차 있을 때며 급하게 물이 흘러갈 때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각 족속 중에 제사장 한 명씩을 선택해서 그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게 해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바다를 건너가면, 강을 건너가면 그 뒤를 모든 백성들로 따르게 하라. 제사장 12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각각 메고서 6사람이 이렇게 맺겠지 메고서 요단강을 건너가려 합니다. 얼마나 강물이 센지 저 강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물이 다 말라있는 요단강이었지만은 그래도 폭이 넓었고 깊이가 제법 깊었으니 그 당시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강을 그냥 지나간다. 배도 없이 어느 도구도 없이 지나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을 밟아야 했습니다. 밟았습니다. 발이 딱 그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쫙 나눠지며 저 길이 요단강물이 끝쳤어요. 그걸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각 족속 그 숫자만큼 돌을 놓고 지나가서 기념의 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시다. 믿고 의지하여 요단강물을 밟았더니 요단강 강물이 굳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니 이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널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미움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수가 아프고 그 뜨거운 일이 원수가 아픈 마음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랬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십시다. 주의 계명을 새기십시다. 할 수 없는 계명을 우리는 지십시다. 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지십시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모든 삶에 져서 미움의 강을 건너십시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강을 발을 내디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워한 사람 그대로 마음속에 묻어두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께서 행하시니 서로 사랑하시니 그 말씀 하나 의지하며 주여 당신만 믿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갈릴리 바다 벳세다 저 들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숫자로 계산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저 벳세다 들녘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갔고 온 사람들이 다 시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빌립이 저들이 시장하니 각각 가서 저 밥을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 생각에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저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이려면 적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쯤 듭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2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될지 몰라도 못해도 약 우리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한 1,500 이상 2천만 원 정도는 들었다고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좀 적은 것 같고요. 2만 명 정도의 식사니까 200데나리온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이 빈들이라서 이 돈 가지고 빵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신 거 알지요? 너희가 주라 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때에 이 가등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되게 하실 것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 이래라고 말씀할 때 내 모든 삶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모자라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울교 식구들이 신이 적은 숫자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는 너무 숫자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곳에 설립되어짐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곳에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계산법으로는 200만 원이 200데나리 들겠고 세상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사람 다 먹이려면 도무지 빵이 어디 있겠어?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얘기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내 주님을 나의 삶의 계산법으로만 감당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의를 행하며 이 땅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려 할 때에 나로 살지 마십시다. 나로 살아가는 자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나로 사는 자마다 끝내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